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합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의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정행품이 덜 끝났지요. 정행 그동안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제일 꼭지점이 부처님 되는 것, 부처님을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게 수행은 알고 실천하는 것인데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인가 알아가는 것도 수행이요,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또한 진정한 수행이겠죠. 그래서 실천해 가는 것을 행위라 소행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행동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마음의 준비가 있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은 실수는 적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생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거의 생각하기 이전에 습으로 움직이는 게 많다. 보편적인 사람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을 말해. 보편적인 중생은 과거에 무엇인가 익혀진 습으로 인해서 생각 없이 자꾸 행위가 먼저 앞서요. 그런데 그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좋은 쪽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해졌어. 그런데 숱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그냥 살아온 게 오늘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요, 일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하고 사는 그 행동들을 한번 첫 번째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대로 남이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몸에 익혀진 대로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할 겨를이 없어. 그런데 전혀 처음부터 생각 없이 행위가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생각에 뒀던 게 있어요. 전혀 생각 없이 실천한 게 아니고 오늘이라는 현실이 어제 그제에 무엇인가 머릿속에 내가 또는 가슴속에 담아뒀던 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오늘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입에서 실수 그러지만 그거는 언젠가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 있었던 생각이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러지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 없이 나온 말 치중진담이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 생각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나온 것을 진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진정한 진담이, 진위가 결국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많더라. 왜?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물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절에 다니면서 명절 되고 정초 되면은 자기 금년 신수 본다고 알게 모르게, 이거 별거 믿을 일은 아니지만은 장난 삼아도 보고 이렇게 보자네. 그러다가 절에서만 이렇게 굴러다니는 무슨 책자로 인해서 전생을 본단 말이야. 또는 전생을 아는 사람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사람한테 듣는데, 요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 전생을 알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면 알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남한테 자꾸 물어. 여러분 전생 중에 개나 소, 돼지로 있다가 금생에 사람으로 나로 태어났다라 하는 소리 한 사람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럼 여러분 다 대다수가 어디에서 뭐 하다 떨어졌어요? 저 천상에서 잘 살고 잘 놀다가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리 왔니라 그러고 나오지요. 예? 그런데 그 말이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겨요? 왜 안 믿겨? 사실인데. 지금보다 나은 쪽에서 지금이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못한 쪽으로 온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현실을 각성하지 않았어, 과거에도. 가만 놔둔 거예요.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하는 식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챙기지를 않았기에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이 갔잖아요. 그대로 놔두니까 그게 업이 돼가지고 그 업에 적당한 과보로 지금 오늘 나가 있는 거예요. 금생에도 오늘도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만 가만 놔두면 무엇인가 옳은 일하고 좋은 일하고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일을 추리다 보면은 그것이 그동안에 안 했던 거라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그동안에 몸에 익혔던 거라 안 좋은 일도 그냥 몸에 익혀져 가지고 쉬워. 가만 놔두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앞차가니까 내가 뒤따라왔는데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 결과로는 엄청난 사고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그래요. 가만 놔두면은 저절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우고 했던 그 아르마리를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볼 적에, 이 정행품이라는 데가 그 얘기요. 하려고 볼 적에 무엇인가 마음 그대로 이때까지 살았던 대로 놔두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가기 싫으니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생각을 해라. 준비를 해라. 어떤 준비를 했냐? 행동하기 전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익혀란 말이에요. 그것이 서원이요, 서원. 행위를 하기 이전에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이 서원이라. 그래서 정행품에 큰 서원이라고 한 것을 140가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해 놨어요. 지금 이 법당에서 교회는 안 그런 모양이더만 우리 법당에서는 그냥 참불가만 그동안에 늘 불렀던 거라. 금방 노래 제목이 뭐야? 무조건이라는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좀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노래도 늘 부른대야. 운동량이라.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부르면 좋아. 노래 부르면 좋고 좋은 소리 들으면 좋지요. 여기도 나와 기락을 만났을 때, 즐거운 노래 부르고 춤추는 데를 만났을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어떻게 다짐을 하고 봐라. 이런 거 하나하나 나오는.
전번에 좀 들어갔죠? 자기여불, 자기여법, 자기여승,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보님께 귀의합니다, 승보님께 귀의합니다 할 때 귀의라는 게 뭐예요? 목숨을 바쳐 귀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바쳐. 적어도 부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내 마음 믿는다라는 그 뜻에는 당신을 믿는 내 마음 속에는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그냥 자기 목숨 바친다는 말을 쉽게 목구멍 여기 뭐요 가슴까지도 내려가기 전에 그냥 입안에서 귀의합니다. 지신 귀명예 명자가 들어갔잖아요. 귀명예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해요. 그래 놓고 정말로 목숨 바칠 거냐고 하면 그때서 이걸 끄집어 내려봐 가지고 여기서 생각을 해봐. 응? 이게 평소 하던 대로 놔두면 우리가 나무집 콩밭도 참깨밭도 마음대로 들어다니는 길들이지 않는 소하고 같을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동안의 습성대로만 놔둔 것을 이제부터 좀 챙겨보자 이거예요. 챙겨보자.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정행품. 그게. 교원방비하여 이과성덕하는 것이 청정이라 그랬는데 교원방비. 아주 정교하고 그 섬세하고 교묘한 그러한 서원으로, 서원이라는 건 내 마음의 맹서겠죠. 방비, 마음에 그릇된 것을 방어한다. 그런 마음으로 허물을 여의고 허물을 떨쳐내고 덕을 이루는 것, 이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정행이라고, 청정행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거요. 왜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흘렀던 거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이 내가 쓰면은 안 좋은 쪽은 사람은 안 하려고 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 사람 심리가. 그런데 그대로 흐르는 대로 내비뒀다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이것이 옳구나 그렇구나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지. 그러죠? 밥 세끼 여러분 먹고 잠자는데 어떻게 밥을, 기왕이면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는 것이 올바로 먹는가. 즉 내가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이 새끼를 굶지 않고 이거를 쌀을 밥을 해서 먹는데 이것을 농사지어서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덕, 심혈이 여기에 깃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먹어라. 그래서 스님들은 늘 오관계라는 것을 하고, 여러분 바로공양할 때 다 배웠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응? 그런 식으로 매사를 하나하나를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좋은 쪽으로 자꾸 유도해. 그래 늘 좋은 쪽으로 살았던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귀찮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너무 무지하게 이때까지 굴러왔어.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게 지금 간늦게라도 옳고 그른 중을 좀 알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사람은 하고 보면은, 알고 보면 쉬운데 안 하던 것 하려고 보면은 자꾸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은 나쁜 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울 거다. 그러겠지요, 당연히. 대답이 썬차는 것이 그동안에 저지른 일이 많은갑마. 그래 이제 첫 대목에 자, 올바른 행동, 청정한 행위라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지수보살한테 이제 문수보살이 대신해서 물었잖아요. 그 지수보살이 뭐라 했어요? 기준을 어디다 세웠느냐? 청정의 행의 완벽한 본보기는 누구지요? 누구의 행위요? 청정행의 완전한 본보기가 누굴까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잊어버렸구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능력과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로 판단하니까 매사가 해서는 될 일 안 될 일, 옳은 일 그런 일을 알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은 모든 행위를 할 적에는 내가 하자는, 나를 총체적으로 지칭할 때 내의 무엇이 하느냐?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요.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신구이 삼업 세 가지 일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살 때 뭘 세 가지를 다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빠짐없이 제일 으뜸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이게 화근이 화근 입이. 신구이 할 때 이 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구이 삼업이 뭐요? 이 몸뚱이로 저지른 일. 그 중에서도 뭔가 생각 없이 막 저지르고 나서 수습을 못하는 거, 이 조동이. 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뱃속으로 한번 거쳐서 오지도 않고 목에도 넘어가지 않게 입안에서 뱅뱅 돌려버리고 말로 표현해버리는 의, 속마음. 그게 언젠가는 나도 저래야지 하고 남한테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하고도 품고 있던 것이 불현중에 어느 때 탁 나오면 그게 속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셋을 항상 조심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 셋이 마음대로 저질러도 안 좋은 쪽으로 저지러지지 않는 그 행위의 업을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문수보살이 모든 일을 대신해서 지수보살한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지수보살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청정한 신구이 삼업을 얻으려면은 이러해라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마음을 잘 써라. 선용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한번 잘 쓰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정행품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한 줄로. 어떻게 하면 지혜라는 게 이거야. 지혜라는 것은 어떤 데도 쏙지 않는 바른 정력이죠. 그죠? 지혜로 선도하는, 앞서서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 어떤 곳에도 쏙지 않고 안 좋은 것, 좋은 것도 구별할 줄 아는 청정한 지혜, 이게 부처님 지혜지. 이 지혜로 선도하는 신구이 삼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늘상 교리학적으로 공부할 때 느끼는 것이, 육바라밀도 마지막에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 지혜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제일 우뜸으로 우선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알아야 된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지옥에서도, 지혜가 있으면은 지옥첨자 삼중도노라, 저기 이제 현담에 나옵니다만, 견문이 이종하야 판란에 초십지지게 한다. 보고 들은 것이 종자가 돼서, 종자가 됐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지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견문이 지혜라. 그래서 판란에도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아가는데 온갖 삼재판란이라는 게 장애가 있잖아요. 그 판란 때문에 지옥에 처한 몸이 됐어도 저기 천상에 부처님 후보들만 산다는 도솔촌에서 오늘 법회합니다 라고 둥둥둥둥 하고 치는 북소리 지옥에서도 들을 수가 있대. 지혜가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듣기만 하냐, 들으니까 나도 법문 들으러 가야지 그러고 그 듣는 공덕으로 도솔촌으로 바로 삼중도노, 인간 세상도 안 거치고 바로 직행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도솔촌에서 치는 북을 마니고라고 그래요. 마니, 마음대로 여의고지만이란 말은. 그런데 그것을 독이라고 넣어서 마니독고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도솔촌에서 법회한다네 하고 치는 북소리 듣는 사람은 지금 그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볼 때. 왜? 도솔촌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독고 그래. 여의, 많이 독고. 그 뜻을 알겠죠? 저쪽에 아무리 좋은 세상 가도 여기서는 죽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보면은 좀 더 크게 보면은 법성계에 뭐라 했어요? 생사열반이 상공화라. 생사열반 이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앞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준비를 여러 방면으로 옛날 선지자들이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지금도 뭐 너거 매달 평상이한테 가서 하은교 백날 들어봐도 소용없다. 이리 와서 오늘 죽으면 네가 뭐가 남느냐 요 생각이 최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하려면 여기 안 와도 돼. 한번 해봐도 돼. 오늘 이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 관할 때 관을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남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잠깐 떠올라봐요. 응? 할 게 많지요.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 젊어서도 늘 이런 법문 내가 했어요. 여기에 쌈짓돈 반야용선에서 여비를 받는다면 그 여비가 얼만가를 알아서 여기서 항상 쌈짓돈에다가 여비를 넣어갖고 다녀라. 이 쌈지에다가 잠깐만 기다려세요 하고 돌아서서 준비하고 하면은 그때는 용선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반야용선 오면은 여기가 내 자리고 나고 건너 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도 전혀 준비 안 됐다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내가 간다라고 준비하니까 생각하니까 어때요? 걸리는 게 많지요. 아들 딸들도 걸리고 남겨놓은 재산 아직들 아들한테 아직은 안 가르쳐주고 숨겨놓고 있는데 그것도 걸릴 거 걸릴 게 너무 많은데 항상 이것을 준비를 해야 돼. 아마 갔다 오신 분들 있나 몰라. 저기 야마기시지만은 동사섭하는 용타스님 평생을 그래 하고 계신데 거기도 아마 그런 공부 과정이 있을 거예요. 죽음을 오늘 내가 이라고 죽는다 그러면은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것이 내 숙제라는 거. 마찬가지라 이래 사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수행인 거예요. 이게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쯤 죽을까? 10년, 3년, 5년, 석 달 이렇게 내가 내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앞으로 좀 정해놓고 그 안에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우선시 번호를 매겨서 한 번씩 해나가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 돼요. 이것이 정행이 될 거예요. 이것도 선지로, 즉 특별한 지혜로 인도하는, 그리고 허물 없는 쪽으로 삼업을 잘 굴려가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얘기. 전번에 어디까지 했어? 불법승은 했을 거고, 이게 지금 좋은 얘기들이 너무나 140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노래를 하고 즐거움을 받아들일 때는 법피로 받아들이라, 자기 스스로의 법열로 받아들여야지. 술을 한 잔 먹어야 더 즐거워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응? 무엇을 이용해 가지고 그 법열을 느끼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즐거움을 탐착하지는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살살 읽어 봅시다. 전번에 아마 스님들 얘기 나왔을 거예요. 가사를 소화할 때는 당원 중생. 당원 중생은 뭐냐면 마땅당자, 서원한다 원자, 중생이라고 하는 중자. 여기에 마땅히 중생들은 이렇게 서원해야 된다 이런 말이 당원 중생이야. 넉자 해서 그렇게 사구계로 계속 140, 냉정히 말하면 142개인데 그런 사구계가 있어요. 양치질 할 때까지 했죠 아마 지난번에? 안 했나? 수집 양지라, 옛날에는 이 양치질을 입에다 뭐 넣고, 인도 사람은 지금도 보니까 입 치아가 뻘거니까 인도 가본 사람 봤죠. 그 양치질을 그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양지라고 그래, 양지. 우리나라에서도 양치질 했나, 양지 했느냐, 옛날 어른들 그랬죠.
수집량이라 손으로 양지를 잡았을 때는 당원 중생 마따기 중생들은 이렇게 원할지어다. 개등 묘법하여 구경하여 청정하리라. 묘법을 다 얻어서 끝내 청정함을 얻어질 것이다 라고 소원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자꾸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구태하게 빠지지 말고. 여기에 이제 나가면서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밥을 얻으러 부처님이 가는데 그날은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7집 걷는데 바로에 끄득 찼더라든가. 끄득 찼을 때는 어떤 마음을 먹냐. 그런데 그날은 운이 없이 게으름 펴서 늦게 갔는가 앞에 스님들이 그냥 싹 걷어가 버려가지고 7집 갔는데도 빈 바로 있을 때가 옛날에 있었대. 그러면 그날 굶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료가 주면 얻어먹고 그러면 이제 굶는 거죠. 굶을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그러지도 말고 이 빈 바로 속에 법식이 꽉 찼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라든가 이런 생각의 발상을 자꾸 바꾸면 그것이 전부 복덕으로 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 읽어봅시다. 얼마나 부처님이 자상한가. 이거 읽다 보면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아주 그래요. 대소변시에 우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큰 거 작은 거 일 볼 때에 당원 중생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라. 탐진치를 버리고 대소변 할 때는 뭔가 버리는 거잖아요. 잔뜩 먹었던 거 이제 내 뱉어내는 건데 그 뱉어내듯이 탐진치를 그렇게 뱉어내라. 그리고 그거 뱉어내듯이 버리듯이 모든 죄업을 견제해라. 버려라. 그래서 내가 하루 3끼 밥을 먹지만은 대소변은 소변은 여러 번 보고 대변은 한두 번이라고 보는데 그 볼 적마다 생각할 때 그냥 우두커니 먼사 보지 말고 볼일 볼 때 시원하다. 내가 그동안에 닦고 저질렀던 모든 죄 업보도 이거 똥 나가듯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라 이런 생각을 해라. 이거 당원 중생이 마땅히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일 보고 나서 사흘 치수라. 일 보고 나서 이제 뭐하냐. 그 다음에는 휴지로 닦아야 되잖아. 옛날 스님들은 휴지란 말은 이 책에 없어. 옛날에는 뭘로 닦았냐. 지금도 스님들은 물로 닦아요. 뒷물 한다는 게 뒷물. 그래서 스님들은 왜 그래 하냐면 경을 본다든가 밥 먹고 나서 일 보고 양치하고 다 해서 세면하고 나면은 다시 좌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밑이 청정해야 돼. 그래서 항상 물로 깨끗이 닦아. 변 보기 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려면은 물 있는 대로 일하고 아장아장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엉덩이 깐 채로. 그렇게 물로 나갈 때는 또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대. 이거 참 자상하게 해놨죠. 사흘 치수. 일 마치고 물로 나아갈 때 당원 중생 출세법 중하여 속질 이왕하소서 해라. 빨리 세상 법 가운데서 벗어나서 속질 빨리 가게 할라. 저 왕 내 가고자 한 피안으로 가게 하소서. 그런 게 엉덩이 까고 아직 뒷물을 하기 전에 저 뒷물이 있는 항아리 쪽으로 가야장 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듯이 어영부영 가지 말고 빨리 피안으로 가게 하소서. 이런 소원을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있는데 항아리 와서 바가지로 퍼서 이제 닦아야 되잖아요. 세조 형례할 때 그렇게 물을 부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 얼마나 자상해. 섬세하고. 그렇게 씻어낼 때 당원 중생 청정 조유하여 필경 무구하게 하소서. 청정하고 깨끗하고 이 말이지. 그것이 잘 조화롭고 유연하게 해서 필경에는 궁극에는 무구 더러움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깨끗하니 씻으면서 이렇게 손만 닦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도 내 마음이 청정해서 내 마음속에 허물이 없게 더러움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항상 해라 이 말이야. 에이?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석삼조여. 물로 손만 닦을 게 아니라 마음까지 씻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수판장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엉덩이 딱 올려서 옷 딱 입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죠? 이제 마저 손을 또 닦아야 되잖아 비누로. 그러면 이렇게 손을 이라고 또 닦을 때 얼마나 순서가 정확하고 섬세해.
당원 중생. 이럴 때는 뭐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청정수를 얻어서 수지불법을 하다. 청정수 깨끗한 이 손으로 불법을 받아 지니게 하소서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더러운 손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낸 내 마음과 내 육체로 부처님법을 불법을 수직해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볼일 보고 엉덩이 닦고 손 씻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세수하자네. 이수세면 물로 얼굴을 닦을 때 당원 중생 마땅히 이런 생각을 가져라. 원을 세워라. 득정 법문하여 영무구령 청정한 법문을 얻어서 영원히 때가 끼지 않게 하소서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떼쓰나 손을 물로 이렇게 씻느나 얼굴 세수하는 것도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거지요. 이 더러움을 씻어낸다고 할 적에는 내 마음에 있는 내가 그전에부터 지어온 업이라든가 안 좋은 죄의 업장들을 이렇게 물로 씻어내면 벗어나듯이 이렇게 깨끗이 청소되고 다시는 여기에 더러움이 끼지 않게 했으면 좋겠노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우면 좋다 이런 뜻이야.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졌지요. 세수할 적에도 멍청하니 닦았는지 어쩌는지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으로 탁발하러 갈 때 주장자 잡고 이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스님들한테 해당이 되지만은 이것도 참고로 몇 가지 얘기들이 있어. 이것이 주장자 짚고 나가는 게 쉬운 5가지나 나오는데 길에 갔을 때 나무집 문 두드릴 때 들어가서 대문에 들어갈 때 대문 들어간 뒤에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잠깐 넘어가 볼까요? 집 지은 게 처음에 주장자를 나가려면 탁발하러 가려면 주장자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챙겨야 되지요. 탁발하러 가려면 주장자 잡을 때 바로 챙기래. 바로 챙길 때 가보면은 당원 중생 성취 법기하여 수천인공하게 하소서. 법다운 그릇을 내가 이게 빈 그릇 밥 얻으러 가는 그릇만 챙긴다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릇 챙길 때는 내 스스로가 법다운 그릇이 되어서 수천인공 인천과 저 천인들의 공양을 내가 받아먹을 자격을 갖추게끔 해라 이런 뜻이야.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발지향도 이제 발을 딱 내대서 길에 일하게 첫 발 딱 디딜 때 탁발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서원을 해야 되느냐. 취불소행하여 임무이처라. 부처님의 행하신 바에 따라서 무이처에 들게 하소서. 무이처라는 것은 의지할 곳 없는 것이 부처님이 행하는 것 그대로 나도 부처님과 똑같이 하게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약제의도 길에 가서는 당원 중생 능행불도하여 향무여법하라. 불도를 능히 행하되 무여법이라는 게 남음이 없다는 것은 최상법이죠. 등강 묘가까지 부처님의 마지막 법까지 무여 남김이 없는 그 법을 향해서 가게끔 해라. 이 걸음을 걸을 때도 그런 내 걸음이 그런 걸음이 되라 이거예요. 응? 그 다음에 길을 밟아서 갈 때 이것도 이제 길을 나갈 때 길을 발로 밟아서 갈 때 이거는 그냥 땅이 아니고 맑은 청정 법궤를 밟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청정 법궤를 걸어가는 내 발바닥에 내 걸음에는 무장애람 장애가 없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라. 자, 길을 가다 보면은 고승이 있어. 저 높은 길이 있어. 견승고로 언덕길을 올라갈 적에는 어떤 서원을 세웠느냐. 영원히 삼계를 벗어나서 마음의 법약 두려움이 없게 해야 된다. 뭐냐면은 언덕길 올라가면 힘이 들잖아요. 헐떡거리고 가슴이 헐떡헐떡. 밥 얻으러 가는데 왜 이러면 오늘 길을 잘못 들어서 저 언덕길에 갔는가 하세요? 가난한 집이 언덕에 사는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숨이 가쁘거든 이런 생각이래. 아이고 이걸 벗어날 때 영원히 삼계 벗어나듯이 벗어나라. 그래서 마음에 겁약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리막길도 있을 거 아니야. 내리막길을 걸을 적에는 당원 중생 그 마음이 항상 하심이 돼서 겸하해서 부처님의 성근을 장량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게 사곡이 있어요. 비탈진 길. 사곡을 만났을 적에 당원 중생 사곡은
똑바르지 않지요. 그래서 부정도라고 해서 정도가 아닌 것들은 다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악견이 소멸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세워라. 참 자상하죠. 그 다음에 직로 똑바른 길을 만났을 때 당원 중생 그 마음이 정직해서 누구를 속이거나 속지도 말았으면 하는 소원을 세워라. 바른 길은 바른 길대로 내가 어떻게 맘먹을까. 비탈진 길은 비탈진대로, 언덕길은 언덕길대로, 내리막길은 내리막길대로 다 그냥 가지 말고 마음에 그런 소원을 세우고 하면은 절대로 내 걸음걸음이 허튼 걸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준비를 이렇게 마음으로 하면은 허튼 짓은 안 하게 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대소변 볼 때하고 탁발 나갈 때 이제 이런 길로 계속 나오는데 여기 또 있어 길이. 이건 포장을 안 했는가. 먼지가 많은 길을 걸을 적에는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라. 원리 진분하야 획청정법하라. 진분은 또 먼지가 많으니까 그 먼지의 비유로 해서 세상법이라고 하는 그 번뇌가 진법 아니에요. 진분. 그런 번뇌 진분이 싹 멀리 떨어서 청정한 법을 내가 얻게끔 하는 그런 소원을 세워라. 또 무진길이 있네. 띠끌이 없는 길이 있나 봐. 그렇게 먼지도 없는 길을, 깨끗한 길을 걸을 적에는 당원주생 또 이런 생각을 해라. 항상 상행 대비하여 기심윤택하라. 항상 대비를, 큰 자비를 행해서 그 마음이 번질번질하니 윤택해 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소원을 세워라. 이 글은 간단하게 길게 세운 것 같으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는데 어제 일이 바빠서 내가 우스갯소리나 하면 웃고 잠이 달아날 건데 이게 지금 가슴 속으로 싹싹 안 들어오나 봐. 에? 무엇인가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잘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건 내가 굉장히 섬세하고 자상해서 다 읽어주려고 하는데 건성건성만 해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골라서 좀 해줄까요. 골라서. 여럿이 모인 데 가서는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다. 심심법을 설해서 일체를 화합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꼭 파당이 생겨가지고 다투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는 뭐 법문한다고 해도 맥히지도 않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 사람이 화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설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그리고 설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잘났다 하는 식의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설법 요것은 아니 된다 하는 얘기도 이제 뒤에 또 나오고 그러는데, 대중을 위한, 대중도 화합을 위한, 그 화합을 위해서 편법을 여러 가지를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쓰는 게 참 많아요. 응? 또 거기에도 지금 한참 나왔는데 길 가다가 보면 이제 이런 데도 나와요. 총림 숲이 막 우거진 자리, 참 길 가다 보면 이제 마을을 벗어날 때 산세도 좋고 여기는 숲도 좀 잘 누가 길러가지고 좋구나.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한대. 하늘과 인간, 천상인간과 우리 사바세계 인간들이 모두가 저렇게 숲처럼 탁 웃어서 하늘을 치다보듯이 마땅히 경례한 바를 받게 하소서 하는 생각을 가져라. 내가 수행을 잘 해가지고 모든 인천으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여 앞대목에 나왔죠. 어떻게 하면은 천인, 아수라, 용왕 이런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앞대목에 나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대답은 전부 선용기심하라 그랬죠. 예, 답은 하나였어. 그 다음에 또 고산 높은 산을 볼 적에는 마땅히 이렇게 서원할지어다. 모든 성근이 초출해서 능히 무능지정이라 그랬는데 그 더 이룰 수 없는 마지막 꼭대기까지 이루게끔. 높은 산을 보면은 그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포부를 그렇게 가져라. 가시밭길이 있어라. 어디가 보면 가시가 있는, 가시넝쿨이 있는데 그런 가시넝쿨길을 걸어갈 적에는 마땅히 중생은 이렇게 소원할지니
삼독의 가시를 빨리 다 뽑아버릴지어다. 이런 소원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우거졌을 때, 또는 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또 꽃이 피되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었을 때, 그거 하나 가르쳐 줄까요? 내가 지나갈게. 그런 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하면 내가 답을 일러줄게.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나도 부처님 같이 30 이상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라.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열리죠? 과일이 열리죠. 과일이 열린 걸 봤을 때는 당원중생, 수승한 최고의 수승한 법을 얻어서 보리도를 증득하게 하소서. 결국은 과일은 결과야. 우리의 결과는 뭐죠? 보리도란 말이에요. 보리도는 뭐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까 부처님 되는 것. 그러니까 일단 포부를 크게 하라. 큰 강 같은 큰 대하를 만났을 적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라? 아, 저것은 법의 흐름이다. 법류다. 그래서 나도 저 법류의 흐름처럼 부처님의 지혜바다에 나도 들고 싶구나 하는 소원을 세워라. 그런 게 길 가다 보면은 오만 풀도 보고, 먼지 나는 길도 보고, 먼지 없는 길도 보고, 언덕길도 보고, 내리막길도 보고, 물을 흐르는 길가도 보고, 그럴 거 아니야. 개천도 보고, 강도 보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일거수일투족 생각, 염념 하나하나를 다 의미 있게 서원을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둬라. 왜 이렇게 의미를 둬야 되지요? 그동안에 의미를 두지 않고 가만 놔두니까 이 애들이 뭐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나를 끌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그때그때 순간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너 내 맘대로 네 맘대로 하지마, 내가 주인이야, 마음을 자꾸 챙기는 거예요. 그걸 챙기면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함부로 못하고 주인의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시키지 않은 짓은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쁜 길로 갈 일이 없어져요. 회사 경영을 하거나 집안에서 내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 다 똑같아. 애들 내버려 두면은 제멋대로 가는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결정적이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동안에 너무 내버려 두면은 그때 말을 해도 이제는 반항을 하지 말을 안 듣잖아요. 자꾸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돼. 처음부터 간섭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두고. 회사 경영도 비서실장한테만 다 맡기지 말고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망했네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늘 주인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간섭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게으른 사람이 남한테 당한 거예요 항상. 이게 지금 여기에 전부 그런 뜻이요. 길 가다 나무보다 꽃을 보나 과일나무를 보나 진 땅 보나 마른 땅 보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요 뭐 개울보다 오니까 쏘가 있고 쏘를 보고요. 쏘를 볼 적에는 일러주지 말아요. 궁금해? 우물을 볼 적에는 궁금 안 한가 봐. 다리를 지날 때 그것도 안 궁금해? 안 궁금하면 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풀 우거진 나무 포도밭이나 저 정원을 볼 적에는 그 풀 매주고 싶은 생각 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나마나 거기 제초를 뽑아내듯이 제초는 뽑아내버려야 될 것이잖아요. 내 마음의 모든 그릇된 번뇌 이런 것을 솎아내야 돼. 이런 것들. 그렇듯이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이 제초의 근본이 되니까 그 오용락이라고 하는 제초를 싹, 제초는 참 풀을 캐내는 것이 제초인데 그런 풀을 잡초를 캐내라. 또 140개 두타행은 스님들이 탁발하는 거고, 아픈 사람을 볼 적에는 당원중생 진실의 지혜에 들어서 영원히 병들고 번뇌스러움이 없는 길로 가게 하소서 하는 서원을 세워라. 또 사람 중에 지나가다 아이고 매력이 쏙 빠질 만큼 단정한 사람들을 보거든 당원중생 불보살님한테 항상
맑은 신심을 내는 그런 내가 되겠다. 깨끗하게 단정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생각은 어떻게 가질까? 저 사람을 한번 사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네. 부처님은 지금 그런 말을 안 했어. 그 다음에 반대로 아주 누추한 사람을 보거든. 당원중생 불선사에 불생낙착하라. 옳지 못한 일에 낙착심을 내지 마라. 네? 이걸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의 말씀들은 이 공자님 말씀도 있고 그 현자의 말씀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 우리 집 엄마 아버지가 했던 말도 다 여기에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여기에 저 멀리 3000년 전 부처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랬잖아. 야, 너 학교에 갈 때 너보다 못난 놈하고 친구하지 마라, 그렇게 보내죠. 그런데 진정한 못난 놈이라 마음 못난 놈인데 아가 마음 못난 놈을 골라낼지 안 낼지 몰라. 엄마가는 그렇게 말했는데 야는 속없이 옷 꼬재져 있고 가난하게 사는 놈 같은 놈이 못난 놈인 줄 알고 그놈하고 안 사귀는데 나중에 개천에 용나듯이 가가 장관 되고 대통령도 될 낀데. 누추한 사람을 만나거든 옳지 못한 일에 낙착심을 내지를 말아라. 또 은혜 입은 사람, 은혜 베푸는 사람, 이거 우리 얼른 봐서는 잘 모르죠. 스님들을 보고도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스님들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 여기 나와요. 약견 사문하거든 당원 중생 했는데 여러분 속마음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스님들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 예? 지나가다 길 가는 스님 보면 뭐라가요? 예? 건강하시라고? 그거 참 행복한 말이네. 조유적정하야 필경제일하소서 성불하시오. 그러면 돼. 예? 제일, 필경에는 제일이 되소서. 제일도사가 누구지요? 부처님이잖아요. 바라문을 보거든 뭐 스님이나 바라문이나. 그 다음에 또 뭐라 할까? 너무나 말들이 많은데 너무나 부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근기 약한 사람은 너무 자상하게 해줘도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이 모르셨습니까? 왕을 보거든, 왕자를 보거든, 우리가 볼 일은 없네. 대신을 보거든, 대신도 친견하기 어렵지. 그 다음에 탁발할 때 성곽 밑에 지나가면서는 그것도 그다지 여러분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이고, 동네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 이거는 스님들한테 해당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걸식할 때, 탁발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문호에 대문 앞에 딱 들어갈 적에, 그 다음에 문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갔을 적,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전부 오로지 한 생각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 집 잘 사는구나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아, 이 집은 부자네, 이 집 안주인이 예쁘네, 이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되고, 삼세가 평등하게 하소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에? 그리고 일체를 다 불법 문중에 들게 하소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로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사람이 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그죠? 그쪽에 미치도록 빠져들어라 그러는데, 엄마는 뭐요? 가정을 돌보는데 오로지 빠져야 돼. 아빠는 돈 버는데 빠져야 되고, 기술자 에디슨은 발명하는 데 빠져서 발명을 했어. 공부하는 스님은 뭐에 빠져야 돼? 오로지 부처님 되는데 노력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선방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공부 잘하는 스님들한테 이라고 찾아가면 왜 공부하는데 일가 친척이라고 와서 방해하느냐고 내 털어버리는 사람 있죠. 냉정하게 생각지 말고 저 양반은 저것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늘을 이걸 다 맞춰줘야 되는데 시간이, 맨 노래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내 시간이 얼마 안 줘가지고. 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 만나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건 여러분이 다 알지요? 예? 알고 하는 소린가? 음식 대접할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하고 맛없는 음식 먹을 때도 마음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요, 이라고. 맞아. 그냥 맛없는 음식은 삼매미로 먹으라 그랬는데, 삼매미. 삼매라는 게 한 생각에 빠지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저기 정다산 선생 책에도 이런 말 나왔더라.
목구멍은 쏘겨도 된대, 거짓말 해갖고. 이 목은 잘 모르니까 여기만 넘겨뿌리면 어느 짧은 순간에 맛있다 맛있다 입에서 오물오물해가 여기 싹 넘겨뿌리면 뱃속에서는 맛있는지 모른대. 이게 그것도 일종의 산매미야. 자꾸 마약같이 그냥 중독을 시켜가지고 말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게 거친 음식 또 부드러운 음식 이건 이제 뭐 다 같은 얘기들이고. 아까 얘기해놓은 법피충만이라 나왔네. 음식을 받아 먹을 때 선열의식 법피충만이라고 하는 말 오관계 나오지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 밖에 요사체를 나갈 때 들어갈 때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집 밖에 나올 때 내가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오면 나도 삼세를 영원하게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응? 또 들어갈 적에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 바다에 들어간다 그러고 생각해야지. 아이고 지금부터 또 고생길인가. 오늘 해관에 나간다고 핑계대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아이고 좋다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아이고 이거 삼세를 벗어나는구나 하고 나오고, 집에 들어갈 때 지옥에 다시 들어온 거라 하지 말고 아 부처님 세상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생각의 전환을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된대.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 아니고. 또 송풍 부처님 경을 읽을 때 풍송경시 경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라. 부처님의 설한 바를 순해서 따라서 절대로 지니고 잊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경전 읽으면서 울고불고 해본 적 있어요? 이 경을 볼 때 이런 것도 나와요. 약득 견불이라 부처님을 봐. 경 보다가 부처님을 볼 때가 있대.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나? 무예안을 얻어서 일체부를 친경케 하게 하소서 하는 생각을 가져나.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간센보살 기도하는데 앞에 간센보살이 탁 열심히 할 때 나온다든가. 그런데 간센보살이 무엇을 시킨다고 그 짓 따라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마음의 심지를 꽉 가지고 일체유심조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잘못 가지면 이제 여러분 한 3년 걸려도 못 치료할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관불시에 부처님을 아까는 견이라고 했고 지금은 제관이라고 했는데, 관하고 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으로 부처님을 볼 적에 이럴 적에는 모두가 다 보현과 같이 모든 정엄하다 단정엄호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좀 한번 일러줄까요? 견불 탑을 볼 때, 부처님 살이 모셔지니 탑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요건 한번 내가 일러줄게요. 부처님 탑을 볼 적에는 당원 중생 존중여타봐야 수천인공하라. 마치 부처님 탑을 볼 적에는 존중하기를 저 탑과 같이 하라는 건데, 역시 부처님 탑과 같이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인천 공양을 받을 만큼, 부처님은 인천에 공양을 받아요. 그죠? 그 전에 뭐 의상 스님이라고 해서 천공을 못 받을 뿐 아닌데 누가 말 지어놨는가.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하고 큰 불사에 동참했는데, 의상 스님은 율사라 나서 항상 천공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하루 한때 4시에는 공양을 가지고 와서 그 공양만 잡쌌거든 의상 스님은. 그래서 당신은 공양 잡수는 업은 지은 적이 없어. 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행사에 두 양반이 참석했는데 4시가 돼가지고 우리 큰 스님 공양 가지러 왔다고 천사가 이라고 들어오는데 천왕문에서 어디를 함부로 들어오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 공양대장이 공양이고 무엇이고 까불지 마라. 여기 대성이 계시다 그러대. 출입을 안 시켰대요. 원효 스님 호의 신장들이라고 탁 버텨가지고 아무도 잡것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이라고 법회 끝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천공을 수행 잘하고 하면 천공을 많이 받습니다. 오세암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5살짜리가 천사가 갖다 준 공약 먹고 석 달 후에 가니까 굶어 죽지 않고 있더라가네. 그랬듯이 천공을 받게 돼 수행을 잘하면 여러분이 한번 죽음을 가고 수행하고 해봐요. 굶어서 먹을 것 없어 굶어 죽는가 산에 가서. 안 죽어. 스님들 굶어 죽었다 사람은 없어.
탑을이라고 존경하는데 마음으로 천상인들에게 모두 부처님 탑이 계시면은 모든 인들이 이렇게 그 팔부신장들이 다 거기에 절을 합니다. 애경을 해요. 천인들이 다. 그렇듯이 나도 그 부처님 모셔진 탑만큼 그렇게 존경받을 짓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서원해라 이 소리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은 탑을 예를 할 때 천인들과 같이 하되, 여러분들은 이건 또 내 이 말을 보여주지 마라 하는 얘기인데 요거는 알아들을란가 몰라? 여러분 부처님의 보신불 얼굴은 이 상덕 성문 제자들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정수리는 더더구나 못 보지. 공부가 뛰어나네. 여기 우요탑이라는 게 있는데 탑을 돌 때 우요삼잡이라는 게 있죠.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 오른쪽이 어디 쪽으로 오른쪽이라고 할까? 역대 조사들이 이 소리를 엄청 많이 써놨어요. 그게 간단한 건데 그렇게들 분분하는지 나 모르겠어. 부처님 있을 때는 요리 돌고 부처님 없을 때는 요리 돌아라 하는 사람들, 그 저런 경전에는 없거든. 조사들이 많이 그러고 써놨어. 여러분 탑돌이 할 때 어디 쪽으로 돌아요? 탑이 여기 있다. 어디로 돌아? 시계 쪽으로 돌아요? 시계 반대로 돌아요? 시계 탭 돌아, 저 바늘 돌아가는 대로 돌아요? 예. 왜 그쪽으로 도는가요? 만자가 이렇게 한 것이 만자요, 나치같이 이렇게 한 것이 만자요? 이제 이런 것이 헷갈리는 게, 내가 중심이냐 보는 쪽이 중심이냐 보여지는 쪽이 진심이냐 할 때 무엇이 잘 다르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될까? 근데 이것이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가 이 경전에 보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부처님 탑을 보고 참배할 때 거꾸로 돌다가 신장한테 혼났대요. 함부로 할 일은 아니야, 그지? 부처님이 룬비니에서 태어날 때 마야 부인의 어디 쪽 옆구리에서 태어났어요? 우협이지요. 그 오른쪽이라는 것은 우순이라는 건 부처님법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도는 거. 그래서 매사에 순리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이랍니다. 예, 그것이 오른쪽이 시계방향인데, 그 시계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대에 나온 얘기고, 사람의 오른쪽이 우슬 착지 합장 공경할 때 여기 가사를 스님들이 오른쪽 내놓죠. 예, 요것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이것이 정의를 따지자면 오래 걸려. 옛날에 강원에서 이거 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옛날 인도의 문화 풍습이 이 오른쪽을 훤하니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뭐냐, 칼을 보통 오른손잡이가 인류는 많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른손으로 무기를 휘두를까 봐서 오른손에 나는 무기가 없어 라고 보여주는 거래. 이게 인도의 오른쪽 걷어 올리는 무기가. 동양에 와서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부처님법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좌체요 우용이라 하면 체용설이 있지요. 왼쪽은 움직이지 않는 것, 문수, 이거는 보현, 용이죠. 그러니까 점자는 자리에 가서 차수를 하면 자꾸 평소에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점자는 걸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 차수야, 그죠? 절할 때 오른발을 왼발이라고 딱 눌러주는 게 단정하고, 그러고 볼 때 오른쪽 방정 맞은 쪽을 그러면 부처님한테 중심으로 돌아야 될까? 이거 차수를 해서 항상 배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 이렇게 나와. 탑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오른손 쪽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부처님 오른손 쪽으로 내 오른손을 돌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면 무난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삼잡은 뭐야? 왜 세 바퀴 돌으라 그랬을까? 예? 삼이 뭘까? 그건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른들이 나중에 한 말이야. 왜냐, 내가 경전을 보니까 처음에 우리 봤죠. 처음에 봐도 부처님 성불했다네. 그러니까 시방 세계에서 모든 불보사들이 대표로 오는데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몇 바퀴 돌았어요? 기억나는 사람? 나름대로 수백만 번 도는 사람이 있고 수천억 번 도는 사람도 있었어. 그죠? 그거는 그만큼 존경의 애를 표시한 건데, 최소한 3번은 해야 얘가 된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 3잡은 이만큼 하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 마지막이 나왔어요. 세족시. 그러면 이제 잠잘라고 하루 다 일과 끝내고 이제 손발 닦고 잠잘 때, 그런 게 발 닦을 때 당원중생 신종력을 갖추어서 나의 행한 당기는 바가 전부 걸림이 없었으면 하는 오늘 세워라. 손발 닦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잠자지요? 잠잘 적에는 침식할 때는 뭐냐? 당원중생 신득 안은하야 신무동란이라. 몸이 편안하니 쉬게, 이렇게 편안 안은하다라고는 안온하고 안은하고 이제 거의 같은 뜻인데, 편안하게 은근하게 없는 듯이 조용하니 쉬는 것을 안은이라고 그래요. 그런 안은함을 얻어서 마음에 동란이 없이 해라. 잠잘 적에는. 그냥 잠잘 적에도 오늘 낮에 못다 한 거 그냥 뭐 한다고 하면 머리가 무거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면하고 쉬워져. 잠에서 깨어날 때 마땅히 이런 생각을 가져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네. 수면시오하야 당원중생이 일체 지각이 주고 시방하라. 이제 눈을 딱 떴으니까 새로 시작을 해야 되죠. 뭐를 해야 돼? 지각, 지혜의 깨달음이 두루 시방 세계를 둘러볼 수 있게끔. 누가 가능하지요? 지각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그 견해가 온 시방을 다 내 자고난 내 방, 내 가정같이, 내 나라같이, 나 자신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소원을 세워라. 불자야 만일에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쓰면 곧 일체 수승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서 일체 세간의 모든 천인과 마구니와 범인과 사문과 바라문과 건달바와 아수라 등과 및 일체 성문승 영각승들이 소불능동 능히 그로하여금 동요치 못할 것이다. 지 마음대로 이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냥 곁에서 가볍게 봐가지고 알아서 해버리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되지 말고 일체 바라문 성문 영각성까지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선용기심하면, 마음을 잘 쓰면. 마음을 어떻게 잘 써라? 친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마음을 잘 쓰는 거다. 결국에 그 행동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해라. 재앙막작 중성봉행. 이게 정행품이 이렇게 끝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